지난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요일 한국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날짜로 투표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한 12시간 정도, 우리가 13시간 늦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은 이미 이제 한국은 선거가, 투표 결과가 이렇게 개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도 점심을 먹고 잠깐 모 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그 투표 개표 방송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진행자가 이렇게 이 아나운서가 가운데 진행을 하고요. 옆에 이제 정치 패널들이 와 있죠. 이제 진행자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칼럼에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참으로 고단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불안하다. 예. 한국인은 참으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자, 그러면 이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을 해보세요 하고 각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답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 이 사회자의 질문이 있죠. 예. 한국인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데 정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답을 해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억울하고, 죄송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데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노트를 해뒀어요. 예. 그리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모든 현대인들이 정말 고단하고 또 억울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제 질문이 생겨나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의 답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라. 이렇게 제 속에 마음을 주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보는 사람 중에서 나 이거 알아요 하면서 손드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에게 나 이거 안다고, 그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 정도입니다. 네. 우리 유진 자매만 없는데 다른 분들 좀 크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반응이 필요합니다. 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불안해하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 계신 예수님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유심히 보시면 그 앞에 예수께서 떠나기 전에 뭔가 말이 하나 첨가가 되어 있죠. 4글자로 되어 있는 들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일부러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바로 앞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예수님께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것을 듣고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좀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증거했던 자이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스승이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유대인들은 사실 장사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장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장사를 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전반부에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빈들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으시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사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을 향하여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기도 하죠. 바로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이렇게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죽은 장소와 시간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헤롯 왕궁에서 언제 죽임을 당하냐면은 헤롯의 생일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이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 왕비가 왕을 위해서 참 기가 막힌 잔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릴 때 우리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귀족들, 귀인들, 권세자들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왕이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는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좀 변동성이 적을 때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예요. 그때는 한번 권세를 잡으면 계속 대를 이어서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면 계속 왕가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부자고 늘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음식들이 와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왁자지껄 즐겁게 잔치할 때, 왕의 생일을 축하하며 잔치할 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음흉한 계획을 꾸며서 그것을 실행하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침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지금 왕궁 밖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어이없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슬퍼서 이렇게 말씀을 잃으신 거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가 선지자 아닐까? 혹시 이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침례 요한이 어이없게도 헤롯 왕의 생일날 왕궁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예. 근데 그 죽음의 소식이 다 전달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헤로디아의 개교, 헤로디아의 음흉한 이 음모와 개교 때문에 이 자기가 존경했던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당연히요. 그죠? 정말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였던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는 분노했겠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 없는 평민들은 이 로마를 등 뒤에 업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헤롯 일가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어요. 예. 우리 스승이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이 선지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분노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 울분이 가득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 선지자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헤롯 왕의 권세입니다. 이 로마와 이 헤롯 왕이 언제 어디서 자기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괴롭힐 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시대의 정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당시 왕궁에서 잔치하던 그런 권세자들, 위력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요. 예. 그 자들은 정말 고단했고요, 슬펐고요, 그 속에 또 억울함이 있었고요, 예, 울분이 있었고요, 예, 또 불안함이 있었죠. 예. 이 자들이 지금 빈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빈들에. 이 빈들과 헤롯이 있는 왕궁이 정말 대비가 되어 있죠, 그죠? 헤롯 왕궁에는 부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큰 고민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냥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있는 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것을 사야 되는 정말 고단한 일상을 삶은 산들인 것입니다. 예, 그들이 지금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자, 그 빈들에 저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광야, 빈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죠. 그리고 지금처럼 전기시설이 있는 데가 아니라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빈들에 저녁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이해하고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게을렀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음식이 아예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들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일상이 고단한 자들입니다. 예, 예. 그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단한 일생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여주시는지 우리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먹이실 때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이 말은 서 있는 사람을 앉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먹을 때 앉아서 먹는데요.
그것도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그림들 보셨습니까?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먹죠. 예. 눕는 것과 앉는 것이 먹을 때는 구별이 안 가요. 자, 지금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식사 자세를 취하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푸른 풀밭 위에, 잔디 위에 이렇게 누이셔서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히 먹이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설명을 들으실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 시편이 생각날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시편 23편이 생각나십니까? 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렇게 시작했던 시편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라는 것은 prize, reward가 아닙니다. 이 상은 식탁이에요. 식탁. 음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빈들에서 잔치를 베풀어 계시는 거예요. 예. 누구의 목전에서요? 침례요한을 죽였던 그 원수 헤롯 왕의 목전에서, 지금 그 사건하고 지금 대비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누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시며 누이시며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빈들은 비록 빈들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초라한 아주 소박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거두 12바구니나 거둘 정도로 풍성히 먹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통하여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베풀 그 잔치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베푸시는 그 잔치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픈 자들도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줄인 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그 빈들에서 아무도 부족함 없이 다 먹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4장에 헤롯 왕은, 세상 왕은요, 자기의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 나옵니다. 이 세상 왕의 잔치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늘의 왕이 베푸는 그 잔치는 비록 빈들이었지만 그곳에는 아픈 자들도 없고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 왕이 베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빈들에서 잔치를 베푸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잔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죠. 근데 원어적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 내면이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의 내부, 내면, 이 내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창자나 뭐 심장이라든지 이 내장을 이제 뒤흔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표현보다도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진다. 예,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다 녹았다.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마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자식 키우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죠? 보시면서 애간장이 다 타는 거 우리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워낙 모범생들만 키우셔가지고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아마 이거 보면은 네, 지금도 탄다. 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는 정말 고단한 자들, 삶이 고단한 자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고단한 자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스승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어디 하소연할지 모르는 그런 울분이 쌓인 자들, 그리고 언제 자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고단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와 여러분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현대인들,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생의 고단함, 억울함, 그리고 불안함,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해소됩니까? 바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붙들릴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고단하고 억울하고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지금 그 빈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2000년 전과 지금 이렇게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했죠, 그죠?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편리함은 이제 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의 편리함은 20년 전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정말 고단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억울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 불안함이 다 있어요. 어느 누가 없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빈들이잖아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빈들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의 고단함, 그들의 그 억울함, 그들의 그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빈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고단합니까? 예. 집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가 격리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으세요? 예.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고단한 줄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네. 고단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 출처를 알지 못하는, 예. 그래서 막 이게 어디서 왔냐, 지금 막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억울한 거예요. 네.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요? 여러분, 이 출처를 알지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못 보게 되는, 예. 이 억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잡히기나도 할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예, 바이러스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예, 같이 살아야 된다. 예, 그렇구나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바이러스를 당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빈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리겠죠. 예, 더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잡을 잃어버리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빈들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이와 유사한 예가 역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를 하나 소개함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800여 년 전입니다. 예, AD 약 250년, 251년 그 근방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티오피아에서 어떤 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을 했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 우리 키프리안 이 바이러스 전염병, 그 우리 영어로는 사이프리안 플레이크. I can learn to understand you much better if I can get familiar with the way you talk. I need your permission to help. 어디까지 퍼져나가게 되냐면은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예전에 그리스 문명이 있는 곳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까지 퍼져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제법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게 퍼졌을 때 로마 제국의 시에서는, 어떤 시에서는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 거의 치사율이 50%에 가까운 겁니다. 예. 굉장한 거죠. 예. 근데 이런 전염병이 퍼지자 그 시를 책임지었던 부자들은 당연히 도망갔고요. 예. 부자들은요. 그 시를 책임지고 있던 관리들마저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파서 뭐 로마 제국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관리들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다 도망가는데 그때 남아서 그 아픈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 예. 근데 그들이 남아서 자기 동료 크리스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교들이죠. 신앙이 전혀 다른 자들도 병에 걸리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250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제 자기를 박해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픔에 처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전염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 나병 환자와 아픈 자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남았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돌보다가 정말 그들도 똑같이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부르는 그러한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걸리는 거 싫죠. 그러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이러스가 어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끊을 수 없는, 이 바이러스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이 빈들과 같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바이러스 현장이 2000년 전에 있던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삶이 다른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있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에는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 뭐 사회적 거리 두지 않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해야 되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전염병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걸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사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시간을 쏟아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섬김의 시간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금 이 빈들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는 빈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참 이렇게 고단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답할 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힘을 가지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성도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빈들 같은 이러한 곳에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 살아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불리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내 구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이 빈들에 던져진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의료 지식이 부족해서 의료적으로 많이 못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여서 많이 못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필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빈들에 계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쉬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2000년 전 빈들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빈들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띄워주신 영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잘 믿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 더 닮는 것이 소원이 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주님을 믿는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답을 던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이 시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